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을 살다 빛 가운데 깨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시간에 좀 졸리시더라도 주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이 깨어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깨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잔혹한 역사의 한 단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20세기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당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유대인 학살이었습니다. 당시 히틀러와 나치당은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독일 민족의 단합, 독일 민족의 우월함을 선전하려고 했습니다. 1941년부터 해서 1945년까지 5년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 유럽 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인구는 약 9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학살로 인해서 3분의 2가 해당되는 600만 명이 그렇게 죽게 된 겁니다. 유대인 수용소 중에서도 잘 알려진 수용소가 있었는데 아우슈비츠라는 곳입니다. 아우슈비츠는 멸절 수용소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수용했던 이 수용소는 두 종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강제 노동을 하게 되는 노동 수용소가 있었고, 이와 달리 멸절 수용소는 말 그대로 학살을 하기 위한 수용소였던 것입니다. 당시까지 발달했던 과학과 기술, 자본이 집결되어 있는 사람을 죽이는 공장과도 같았습니다. 유럽 전역으로 철도가 놓여져 있었는데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실어서 날랐습니다. 적은 양을 사용하고서도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새로운 화학, 물질, 독가스를 개발해서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가장 손쉽게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수용소에 도착하면 곧장 70%의 사람은 가스실로 갔습니다. 샤워 시설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살아서 나오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만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약 100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지금도 이곳에는 그 참상과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3년 동안 고통스럽고 험난한 시간을 보냈는데 살아서 생還해 온 인물이 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글을 이때 수용소에서 경험한 일을 글로 남기게 됩니다. 빅터 플랭크는 이 가혹한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살아낼 수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타인에 대한 예의와 동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생명에 대한 존엄성조차 잃어버린 채 사람들은 그렇게 지내야 했습니다. 플랭클의 기록 중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숨을 거두자 나머지 사람들이 아직 체온이 남아있는 그의 곁에 다가갔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 먹다 남은 감자를 낚아채 가져갔다. 그 다음 사람은 나무 신발을 갖고 갔다. 세 번째 사람은 죽은 사람의 외투를 가져갔다. 당시 나는 막사 맞은편에 있었다. 작은 창문 옆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뜨거운 수프가 담긴 그릇을 들고는 맛있게 먹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창밖을 보게 되었다. 방금 전에 밖으로 옮겨진 시체가 동태 같은 눈을 하고 나를 보고 있었다. 2시간 전에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는 곧 다시 수프를 먹기 시작했다. 사람과 생명에 대한 이 무자비함은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가둔 이 독일 군인들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이 시간을 지나면서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은 물론 그 자신의 삶과 인생에 대한, 생명에 대한, 나의 하루에 대한 존엄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플랭클은 이런 죽음의 수용소에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희망 안에서 그 시간을 견디며 이겨내는 법을 배워간 것입니다. 아우슈비츠라는 이 죽음과 절망이 가득한 그 수용소에서 그는 삶의 열정을 잃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가 이 수용소에 오기 전까지 정신의학에 관한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잡혀오면서 원고까지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플랭크는 이 원고를 다시 완성해야 되겠다. 내가 수용소를 나가서 다시 이 책과 원고를 완성해야 되겠다라는 삶의 목표와 의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이 수용소였지만 플랭크는 매일 자신의 옷차림을 정리하고 면도하는 일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루의 삶, 그에게 주신 이 삶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의 시간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깔끔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소를 관리하는 사람은 이 플랭크를 보고 아직 생산적인 사람으로 분류해서 가스 실행을 그렇게 미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플랭클은 멸절의 수용소에서 치열한 삶의 의지와 존중을 잃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20세기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암이 아닙니다. 절망입니다. 생의 의지와 희망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이미 내적으로 죽음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갖는 이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고 변경될 수 없는 그 소망이 성도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번영하고 부유해지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성도들과 사도들의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대와는 연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박해를 당했고 일터와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하기도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시 역설적이게도 그 시대에 살았던 어느 누구보다도 희망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일에도 꺾이지 않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고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이 소망은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로도 폐기되지 않고 변경되지 않는 소망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분명한 소망을 가졌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성도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의 이유는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건강했지만 병들 수 있는 몸, 지금은 가졌지만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재물과 돈, 권세와 힘, 이런 것은 성도들의 참된 소망의 이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무엇으로도 자초되지 않는 그 소망의 이유를 역설적으로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환난도 있고 공고함도 있습니다. 병들고 낙심한 일들이 많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지다가 한번 이기는 것이 아니고 아슬아슬하게 겨우 이기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넉넉하게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환난도 곤고함도 죽음도 이기는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역사관은 순환되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윤회론, 이 순환하는, 다시 귀환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되는 이 종말관은 역사, 세상의 역사의 끝이 있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 신앙이, 이런 종말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때로는 자칫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세상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잘못된 태도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현실의 삶을 우리는 그렇게 무관심하거나 도피하거나 회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건들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크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1992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미성교회라는 사건 때문에 한때 떠들썩했습니다. 벌써 30년이 지났지만 아마 여기 계신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때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는 당시 청소년이었는데 텔레비전 뉴스에서 방송되었던 그 방송, 그 이야기가 아직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그 사람들은 그해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늘로 올려져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속한 사람들 중에는 사업도 그만두고 직장에 다 사표를 냈어요. 학생들은 학업을 다 중단했습니다. 흰 한복과 흰 옷을 입고 그들이 모이는 기도원에 모였어요. 그런데 그날 그들이 말한 그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종말에 대한 태도는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시간, 그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오늘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인 것입니다. 막연하게 앞으로 올 종말을 생각하고 현재 시간은 무가치하게 의미 없게 흘러가는 대로 살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말이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현재를 가치 있게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짧은 기간 동안 했습니다. 선교와 전도의 열매가 많았지만 유대인들에 의한 큰 박해와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급하게 베레아라는 곳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아테네로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의 동력자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오게 됩니다. 성도들의 소식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물음을 가지고도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성도들 중에는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장사돼서 그냥 땅에 묻힌 것이에요. 그러자 성도들 사이에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언제인가라는 이런 물음을 가진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 소리가 울릴 때에 그때 다시 오실 때에 그때는 죽은 자들도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부활과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 성도들에게 말씀하면서 서로 위로할 것을 얘기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는 세상의 마지막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도 가장 초기에 기록한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많은 책들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주 초기에 속해 있는 그런 문서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쓴 바울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던 그 시기는 주후 약 50년경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주님이 승천하신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 지 약 2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때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세상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 곧 세계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주님의 이 재림이 그들이 죽기 전에 곧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대단히 임박하게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고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인사였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그들은 이렇게 신앙 안에서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믿음은 사실 오늘 현대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많이 희박해졌습니다. 현세적인 삶과 지금의 삶에 우리는 너무나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과 이유도 현세적인 것들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부유해지고 몸이 건강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이런 문제들만 신앙과 기도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이 가치 없다거나 신앙에 맞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믿음의 차원을 자칫 우리는 놓치고 말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가는 삶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안에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 안에서 이루시는 새 생명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사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임박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시대가 끝나기 전에 세상의 역사는 마지막이 올 것이다. 주님이 재림할 거다. 종말에 대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종말에 대한 신앙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먼저는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날짜와 시간을 추측하고 계산하는 이런 일은 하지 말라라는 것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 당시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 그때가 언제인지 궁금해하고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요. 바울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종말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잘못된 호기심과 관심에 이끌리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언제고 시간이 언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섭리를 따라서 이 마지막 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날짜와 장소에 대한 관심과 이런 추측들은 잘못된 신앙으로 사람을 이끌어가고 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가셨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텐데 그때 그 날과 그때는 너희들이 알 것이 아니다. 그날은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를 아는 사람은 없고 굳이 이것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어떻게 옵니까? 몇 날 며칠 몇 시에 내가 당신 집에 가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오는 도둑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도둑이 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부가 이 발신이 누구인지 표시되지 않은 그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이 선물이 당시에는 아주 인기 있었던 공연 티켓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누가 보냈을까 아무리 고민하고 찾아봤는데 생각을 했고 알아봤지만 다 아니었어요.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공연 날이 다가왔고 선물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공연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부부는 저녁에 아주 즐겁고 좋은 시간, 좋은 공연을 보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는 값 나가는 귀중품들을 다 그냥 들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제 공연 티켓을 누가 보냈는지 알겠지? 라는 메모였습니다. 도둑이 보낸 거였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이 부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공연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둑은 그날 밤에 와서 값 나가는 것을 모두 다 들고 간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다른 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도둑이 오는 것에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예고되지 않은 때에 갑작스럽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 놓고 사람들 중에는 안심해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그때에 주님이 그때 다시 오실 수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그날과 그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고 추측하고 또한 계산해 보려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알려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오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오랜 뒤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라도 준비하고 기다리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항상 빛 가운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반복되는 내용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어둠은 세상의 죄악,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 사단의 권세 아래서 타락한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육신과 안목의 욕심을 따르고 거기에서 취해서 지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께서 그때는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밤이나 어둠에 속해 있다, 그리고 잠들어 있다, 잠에 취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거나 잠에 취해 있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둔감하고 어리석은 상태에 그렇게 놓여 있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은 이제 어둠과 죄에 속해 있지 않음을 다시 말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다 죄를 속량하시고 죄와 이 어둠과 힘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는 놓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지배와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거기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생명을 주도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성도 안에 사는 것은 죄의 종로를 하던 이전의 옛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안에 살아 계신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는 더 이상 어둠과 밤에 속해 있지 않고 낮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와 영적인 잠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바울은 여기서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당시 군인들이 취하고 있던 전투태세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깨어서 무장을 갖추고 이 지금 오늘의 세계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재림이 있고 세상 역사의 마지막이 올 테니까 현재 하는 일은 다 소용이 없고 그냥 그만두고 기도나 하고 모여서 산 위에 올라서 그냥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는 수고와 관심을 끊고 기도원에 들어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만 그 소망이 결코 오늘 현재의 삶과 역사에 대한 도피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고 깨어서 기다리는데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오실 주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임박한 종말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세상의 마지막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말씀 끝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라. 그러니까 더욱더 굳건하게 서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그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정리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사망과 죽음을 이기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을 부활로 사는데 흔들리지 말고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이 소망으로 인해서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주님께서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주인이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되는데 그때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고 갑니다. 그리고 다시 주인이 돌아올 때 결산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하라라는 것으로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언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시는 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다시 마지막 때에 세상 가운데 임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하라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비유인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받은 종은 주인에게 받은 이 달란트로 열심히 일한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베푸는 그 잔치에 들어가고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책망 들은 종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받은 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은 것입니다.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지만 그는 충성되게 오늘을 살지 않은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충성스럽게 일하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부활에 대한 약속은 오늘이라는 현실을 회피한 채 내세에 대한 기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현재의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현재를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신 시간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올려지시고 구름이 가려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제자들은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예수님이 올려지신 그 하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주께서 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신앙은요, 하늘만 쳐다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어찌해서 거기에서 하늘만 보고 있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은 감람산에 머물면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재 오늘이라는 시간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오늘이라는 시간을 가장 믿음 안에서 주님 뜻 가운데 가치 있게 살아내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